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뜻을 모르는 데 있지 않아요. 뜻을 아는데 안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즉각해야 순종입니다. 순종을 지체하면 불순종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건 그건 반역이고, 불순종은 뜻을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그래도 이걸 좀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기도 특세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알기 위해, 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은 두 마디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왕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밧세바의 말과, 그 다음에 나단이 들어와서 왜 후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직 묻지 않고 있냐? 그 두 마디의 본인은 이게 지금 이 시점 내가 뭘 해야 할지 그걸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즉각 그 즉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 알았다. 좀 기다려봐라. 그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깔아뭉개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방석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이게 나 언제 나올래나 이런. 밧세바는 평생 살았잖아요. 남편 아닙니까?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이게 큰 장점입니다. 이게 보통 같이 있다면 섞여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록 내 남편이지만 내가 아들을 이렇게 4씩이나 낳았지만 그러나 왕일 때는 왕 앞에서 해야 할 처신을 허트리지 않습니다.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고 반드시 서야 할 때는 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러서 딱 앞에 섰더니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다윗의 신앙 간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찌됐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 앉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간정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만족과 유익이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에 만족하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있게 하신 것에 불만족하면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불안해진다고요. 이게 만족스러워야 되지. 여기 있게까지 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여러분 앞으로의 일도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맹세할 때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4장 9절에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외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는 것, 여기까지 있는 것,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 면케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이게 신앙의 간증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지 아닌지 뭐 이게 늘 이렇게 미심쩍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한들 응답이 되겠어요? 살아계신가? 그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란 말이에요. 여기 안 계시면 기도도 해야 소용없습니다. 뭐 저 멀리 계시면 여러분 고함을 쳐도 안 들릴 텐데 뭐 기도하면 뭐 합니까? 그러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기도도 여러분 실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모든 선진들이 이뤄서 여러분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경험하는 게 됩니까?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시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란 뭐냐 도대체 우리 신앙은 복음이란 뭐냐 이렇게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굿 뉴스지만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복음은 우리 삶으로 증언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나 듣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환난에서 면케하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가 빚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변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용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걸핏하면 뭐 그냥 쫄아들고 그냥 걱정에 벌벌 떨고 염려하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만하고 걸핏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내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뭐 무익한 종입니다.
자,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바세바의 큰 이제 관문을 하나 넘은 것이죠. 우선 다윗 왕이 결심을 해야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아도니아는 왕으로 선포를 하다시피 즉위식이나 마찬가지 일을 지금 전리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수습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아도니아 혼자입니까? 지금 군사령관 요압이 붙어 있고 대제사장 또 아비아달이 붙어 있는데 그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있던 노세하고 추례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다윗이 또 이런 위기 앞에 아도니아가 지금 저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연히 일어나서 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뭐 순종해야 될 때다. 그러면은 새로운 힘이 나듯이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척척척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다윗 왕이 필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미 그쪽에 가담한 요압이나 뭐 아비아달을 부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 사독. 사독은 아비아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독을 부르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독이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자 나단은 평생 어떻게 보면 다윗의 멘토처럼 삼았던 사람이죠. 공식적인 대제사장직함은 아니지만은 예언자, 선지자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왕을 기도로 섬기고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가서 직언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가서 목숨을 걸고 직언하고 이런 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빠질 때 빠질 줄 알고 늘 앞에 나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참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브나야 경호대장이죠. 호위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 불러라서 왕 앞에 있는데 이들한테 이제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라. 여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대통령 전용차 1호차에 탑승시켜서 노새지만은 비록 이 노새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게 이렇게 타고 다니던 거예요. 산악지대라서 무슨 백마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새가 힘이 좋잖아요. 노새가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나귀하고 말하고 교배에서 난 거라서 얘는 새끼를 못 낳아요. 또 교배에서 또 낳아야 돼요. 노새는 이게 뭐 짐을 많이 싣고 이게 산악지대에서는 다니기가 아주 유용한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뭐 말은 폼이 날지 모르는데 이 뭐 험악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이렇게 그렇게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아도니아는 뭐 병거에다가 그런 말에다가 화찬란한 뭐 그런 50명 옆에다가 양쪽에 경호원을 달고 이제 이런 짓을 하고 했지만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왕 앞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윗은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평생 몸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다윗이 8째 아들이라는 거 알죠? 이 8째 아들을 기름 부어 세우려면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겠습니까? 첫째는 현직 왕 사울의 눈을 피해야 되고 둘째는 거기 보니까 집에 가니까 이 애는 없었잖아요.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나 치고 있었지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형들 눈치 봐가 때문에. 형들이 자꾸 쫓아낸 거죠. 뭐 목동이 그렇게 목가적인 일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천하고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차지가 된 거예요. 형 뭐 첫째 왕 이런 보면은 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용모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형제들이 다 괜찮아요. 근데 다윗이 좀 초라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말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그러면 우리는 성질나서 가가지고 말이야 뭐 발이나 돌로 차고 다니다가 발가락이나 부러뜨리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다윗이 씩씩하게 그걸 합니까? 예. 다윗은 그때부터 이 목회 훈련도 받고 왕이 될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또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런 비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애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10대 뭐 16, 17 정도 될 텐데 이런 애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이 내 겁니까? 양 여러분 그 양 때 나중에 유산 받으면은 형이 제일 큰 형이 절반 가져가요. 그 다음 반은 또 둘째 형이 가져가고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빠른 놈들은 이런 뭐 볼 일도 없죠. 사자가 물어가건 곰이 물어가건 걸 왜 지킵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윗의 생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될성 부른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 네 거를 따지지 않아요. 내 일은 열심히 하고 남의 일은 안 하고 큰 일은 사람이 알아주는 일은 하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혼자서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누가 보기를 합니까? 그 양이 뭐 내 양입니까?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면 그만이지 뭐 가서 사자 나타났다 곰 나타났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그만이지 그걸 왜 지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친구는 어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세워놨더니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냥 하고 나면 생색을 내야 돼. 내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그게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보면은 11장 사무엘상 15장 23절에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하고 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 와서 배후에 노약자들 약한 사람들 다 학살한 민족이 아말렉 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진멸하라고 했더니 가서 아각은 자기 폼 내느라고 왕 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백성들 비 맞추느라고 다 진멸하라는 유용한 것들을 다 챙겨놓고 빼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다가 또 기념비 세우고, 모든 건 자기 생색, 자기 얼굴 내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에요. 사울이 폼 잡는 것만 그럴 듯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렸는데 이게 버렸습니까? 왕을 40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드러나야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려지고 숨은 곳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것들,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사람 앞에 드러나고 사람이 알아줘야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죽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죽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이러니 이게 하나님이 참 누구하고 일 좀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인 거죠.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원에 내려가서 이제 세우라 그럽니다. 조용하게 일이 진행이 되죠. 아도니아 측은 지금 쾌제를 부르고 이미 이제 아도니아는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우리는 다윗에게 평생 충성했다가 다시 또 아도니아에게 충성함으로써 우리 집은 대대로 중신의 집안,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날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34절 35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기름을 부어 세우라.
그 옛날에 기름 붓는 건 여러분들 이게 메시아예요. 기름 붓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가면 크리스토스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왕 세울 때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 세울 때 부어요. 예, 선지자 세울 때.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부었어요. 세 경우에만 기름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직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다, 그런 뜻에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 이제 뭐 나라에 국가적인 일이 있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리고는 35절에 보면 그를 따라 올라오라. 이제는 그들이 앞서가서 솔로몬을 데리고 내려가서 기름을 붓지만, 기름을 붓고 나면 그 솔로몬을 앞세워서 솔로몬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순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치는 솔로몬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이 자리, 이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소리 하면 또 저 라떼 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지각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남편 앞에 안 나섭니다. 한 반보쯤 떨어져 가든지 그렇게 하지. 요새 다 앞서가더만. 예. 뭐 남자 바보 만들어 가지고 뭐 잘난 여자가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나기는 뭘 잘나요? 예. 좀 뭐 억울하면 설교하십시오. 설교하면 돼. 요새 여자분들도 목사 안수 많이 받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남보다 이렇게 나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은 낮게 여기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이게 하나됨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절대 하나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눠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다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겠어요. 무슨 나라를 다스리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집이나 잘 다스리라. 내 몸이나 잘 닦아라.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고 집안 하나 못 다스리는 자들이 나와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하나 안 되는데 목회는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도 하나 못 섬기고 무슨 자식들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누구를 섬기겠다고 뭘 나와서 무슨 설교를 하고 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정 목회가 기본이고 가정 예배가 기본이고, 다 기본은 여러분 베이스는 드러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건 일들은 안 드러나잖아요. 무슨 일이 뭐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을 좋아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을 대충하고, 이게 다 화근이란 말이에요. 공사도 그래서 다 무슨 뭐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 백화점이 무너지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거 다 밤 안 볼 때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뭐 슬쩍슬쩍 재료 빼돌려가지고 딴짓하다가 그냥 부실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릴 줄. 36절 37절이에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다윗이 왕권을 넘기겠다고 선포하니까 브나야가 경호대장이 솔로몬이 왕보다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 하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성이란 게 왜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이렇게 섭섭해하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게 잘 되는 집이고 잘 되는 나라는 뭐예요?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세대 다 파먹고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윗세대가 다 남겨준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지, 뭐 윗세대가 다 걷어가 버렸으면 우리가 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거냐, 뭘 이렇게 넘겨줄 건가, 그걸 항상 고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더 잘 개성할 거냐, 어떻게 더 잘 개성,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어디를 다녔어요? 마케도니아를 갔습니까? 아가야를 갔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 땅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하나 잘 전하면은 말이죠.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그냥 즉시 전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구하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일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입으로 선포하는 작업이고, 세 번째가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입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 말씀은 절대 어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형통함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뜻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기쁘게 이루심으로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본인을 규정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 말씀을 세례요한, 의심하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을 내게 부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안심하고 아마 순교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요,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면 살아내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서원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늘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를 날마다 정말 묵상하고 결단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내 뜻을 꺾기 위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날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런 삶의 모본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